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었어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건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마음입니다. 마음. 심령입니다. 마음이 한 1000번 넘게 사용되어졌고요. 심령이 한 68번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심령이라는 것은 하는 것은 마음 속의 영혼이거든요. 그 뜻이. 그래서 이제 심령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음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신자의 정신적인 자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세가 정신적인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마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을 이끌고 가는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음을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불행해집니다. 땅과 집이 아무리 넓어도 마음이 좁으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서다 말씀인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죠. 빌립보 도시가 왜 생겼는지, 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 도시라는 것은요, BC 4세기경에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보스 2세가 크레니데스라는 그곳에서 금강을 발견했어요. 금강을 발견한 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스, 우리나라 말로는 빌립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첫 번째 가문인 도시가 된 거죠. 빌립보가.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또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 그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알아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요. 두아디라 시내에 있는 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리고 점치는 여종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 전도회.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있을까요? 뭐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써보냈죠. 그래서 기쁨의 편지자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툼과 허용으로 주의를 행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1장의 말씀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하나됨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부 싸움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공면하는 삶, 사랑의 위로가 있는 삶, 성령의 교제가 있는 삶, 그리고 긍휼과 자비에 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긍휼히 여기하고 또한 자비를 베풀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은요, 하나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해주신 대로 남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합니다. 남의 일을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절에서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품어 3절입니다.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교회가 하나 되면 모두가 같은 사랑을 품고 한 뜻, 한 마음이 될 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같은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비롯된 한결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로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뜻을 합하게 되고요. 그런데 다툼은 언제 일어났냐? 다툼은 의견이 불일치될 때, 자기 의견과 상대방 의견이 다를 때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손뼉이 있잖아요. 손뼉을 칠 때 두 손을 딱 치면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 같이 두 사람이 자기 생각 또 자기 주장 서로 내세울 때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자아가 깨어지면 서로 절충이 되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영은 알맹이가 없이 겉을 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불프게 하여 허영을 부리게 만듭니다. 허영을 부리게 되면 시험이 다가오고 허영으로 자랑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파괴하게 됩니다. 다툼과 허영은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위로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낮추게 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한 분만이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겸손한 자가 돼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낮아지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품어야 할 때 마음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남보다 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졌던 마음의 내용은 6절에서 8절에서 나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마음, 그리고 6절에는 성육신하기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참된 신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6절에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7절에서 8절은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낮아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실제로는 그 속에 성육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 이 비워는 인류를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8절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높아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는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겸손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인사 잘하고 그리고 허리를 연방 굽시거리면서 그렇게 할 때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된 겸손은 무엇보다도 그 생각이 낮은 데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삶 전체가 낮은 것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의 증거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이들의 일을 돌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몸을 따라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포기하셨고요. 종의 형체를 이기까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추시고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한 삶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도 예수님의 스스로 낮아지심, 겸손, 절대적인 순종, 고난의 모습과 삶의 자세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의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낮아지심, 죽기까지 순종하심과 높아지심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 높아지는 것이지 자꾸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낮아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낮아지실 때 높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더욱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9절에서 11절 말씀은 겸손의 결과입니다. 9절에서 보면 겸손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는 것이고요. 둘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결과는 뭐냐면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됩니다. 모든 입이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12절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 시인하다라는 뜻은 감사함으로 고백한다는 뜻이죠. 감사함으로 고백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도 그러므로 나오죠. 이거는 명령의 의무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겸손으로 순종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순복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담은 표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서도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죠.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는 뜻은 주인이 있든 없든 지도자가 있든 없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결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삶 속에서 실천을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계속해서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습들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정말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었죠. 그래서 기쁨을 좀 가지라는 거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탐복했는데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어느 곳이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기쁨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 자기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나 구원받았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 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을 품고 정말 좀 온유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우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마음들이 들면 좋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감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